시편 147편 1에서 3절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이언 CC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로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이곳 시드니 땅에 자이언 커뮤니티 처치가 공식적으로 탄생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빗대어 표현하자면 교회의 생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몇 달간 함께 모여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임신기간을 가진 것과 같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신기간에도 아기는 어엿한 한 생명체였죠. 그러나 임신기간이 이제 끝나고 막바지에 엄마가 그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 출산할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한 생명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하는 그 순간은 분명 아주 특별한 날이 아닐 수 없죠. 축하해서 정말 축하하고 또 축하해야 할 그런 날이 맞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 자이언 CC에게는 그와 같이 축복된 날입니다. 물론 엄마의 산통도 있죠. 고통도 좀 있어요. 이게 준비하신 모든 분들의 그 수고를 또한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수고로 인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아버지들에 따르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전히 성취될 경우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람의 사명이 그 사람의 영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영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의 영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한 그의 사명은 감춰진 그대로 기록된 것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펼쳐지지 않고 그대로 묻힌 채로 영영 이 땅 가운데서 묻혀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 태어난 진정한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모두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고 이 세상을 떠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속사람이 성장되지 않고 계속해서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흔히 그러한 것처럼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받기만을 바라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당해야 할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자각하지 못하고요, 별로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한 관심이 있고 나에게 이런 사명이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왕의 가문이나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그가 그 가문에서 감당해야 할 모든 책임을, 그런 사명을 온전히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어릴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장차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이것은요, 그 가문이 고귀할수록 더욱 그러해요. 그래서 왕의 자녀에 대한 훈련은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반면에 서민층으로 갈수록 훈련이 느슨해지죠. 왜냐하면 감당해야 할 사명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왕의 자녀로 태어났고 서민층으로 태어났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훈련시키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의 자녀처럼 그런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서민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훈련받고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한다면 모두 다 왕의 자녀처럼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각각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허락하신 독특하고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이언 CC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요, 이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자이언 CC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해보셔야 되겠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시편 147편 1에서 3절에서 발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네, 교회의 제1사명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기 쉽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시고 허구한 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 계속해서 하게 하시려는 것이란 말인가요? 그렇다면 인생이 얼마나 지루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오해입니다. 이런 말은 찬송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커다란 오해일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생의 다양한 복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멘 하면서 아주 좋게 받아들였을 것이죠. 네, 하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생의 다양한 복을 누리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어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그 어떤 인생보다 더 나은 인생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앞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고 하죠.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뜻은 영어의 굿과 거의 동일한 뜻입니다. 굿하면, 영어의 굿하면 좋다는 뜻도 있고 선하다, 착하다는 뜻도 있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예요. 선하다 혹은 착하다, 이것이 합쳐진 토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기도 하고요, 좋은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토브라는 말이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실 때 바로 토브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즉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존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 목적대로 존재하고 행동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좋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만 좋으신 일인가요? 인간은 막 힘을 내서 고생하면서 막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고 인간은 탈진하고 이런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이 말이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요, 이것은 인간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정확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하면 기쁘죠? 우리 각자가 다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 좀 저급한 일이든지 혹은 고상한 일이든지 다 관심 있고 우리 혼이 이렇게 끌리고 하면 참 기쁘고 마음에 충족감을 주는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보다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굉장히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에게 만족감과 기쁨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아름답다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K-뷰티라고 해서 한국 화장품이 전 세계에 휩쓸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성형외과가 그냥 호황을 이루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음악도 그렇고요, 미술과 시와 건축 등 모든 것이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차원의 아름다움은 사실 외모와 외향적인 아름다움이죠. 이게 가장 낮은 차원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만 해도 어떤 때는 숨이 막힐 정도로 굉장히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한국에서 오신 일행분을 모시고 어제가 아니죠. 이 메시지를 작성할 때 기준으로 어제고요. 며칠 전에 페리를 타고 시드니 하버 브리지 밑을 지나가면서 그 건축학적인 아름다움에 경탄을 했습니다. 바로 눈앞으로 보면서 밑을 지나가니까요. 저 멀리서 보니까 전혀 달라요. 너무나 아주 그런 아름다움에 감탄을 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것들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더 아름다운 것이 있죠. 뭡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있잖아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목적대로 이 혼의 작용을 할 때 그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선행이나 친절한 행위 등 또 위로의 말 등 정신적이고 혼적인 아름다움은요 외향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죠. 말을 아름답고 예쁘게 정말 그 사람 마음에 흡족하게 이렇게 말하면 천냥빚도 갚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정도로 인간의 말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아름다움은 영적인 아름다움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다하 하나님을 찬송한다면요 이것은 영적인 아름다움의 가장 높은 경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외향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마땅하다고 합니다. 마땅하다는 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말 그대로 당연히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분이 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기분이 딱 나빠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그냥 가버리고 싶어. 혼자 어디 가서 있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마땅히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인 이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고 직장인이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직장에 나가면서 가슴이 설레고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오늘 가서 또 충실하게 8시간 참 잘 일해보자. 기쁘다. 이렇게 나가는 직장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 이후에 그 직장이라는 게 힘들어졌거든요. 천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타락 이후에 지금은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만 하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학생이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직장에 가는 게 너무 기쁘고 좋다면 와우 그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인생이겠죠. 잘 없는데 드문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 많은데요 혹시 공부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을 둔 엄마 한 분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직장 가는 게 그렇게 설레고 기쁘고 좋아요. 직장에 오래서 일해도 하나도 안 피곤해요. 이런 분 있어요? 한 분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가는 발걸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찬송하는 일,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못해 찬송하고 특히 우리 학생들, 한국에서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가서 찬송 인도해 보면 가관이죠. 입 하나도 안 벌리고 꼭 다물고 있는 친구도 수두룩하고요. 입을 벌려도 모기 소리 같이 이렇게 하는 친구도 많고 크게 찬송하는 친구가 잘 없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전혀 안 하길래 어떤 친구는 저 친구는 찬양은 소질이 없고 잘 안 되고 입을 열 용기도 없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련회 끝나고 노래방에 갔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마이크 잡고 그렇게 외치면서 노래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었구나. 찬송하는 일이 그냥 싫은 것이고 노래방 노래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거구나. 이 친구에게는 그걸 느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찬송은요 해야 할 일입니다. 피조물인 이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싫다고 도망갈 수 없는 성격이에요. 도망가면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직장인이 직장이 싫어 하고 도망가면 도망가는 당시에는 재밌죠. 오늘 하루 일 안 해도 되네 하면서 어디 외곽에 가서 하루 실컷 놀면 그 당시는 재밌는데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에게 전화가 오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찬송 드리는 일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하고 자꾸 도망가기 시작하면 뒷감당이 안 될걸요. 예, 뒷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마땅히 할 일을 마땅히 하세요. 근데 하면서 이게 아름다운 일도 되고 선하고 또 좋은 일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송하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 존재 자체를 아예 찬송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6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막 이것만 눈에 들어오죠. 그렇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서 막 다 그 민족들 다 이 민족들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잖아. 난 다른 사람들 위해 높이 뛰어나서 좋은 직장, 좋은 연봉, 고액 연봉 받는 직장도 생기고 이런 거에는 이제 관심이 딱 꽂히는데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된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할 그 일을, 그 아름다움과 선함과 좋은 일, 그 일을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할 때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기만 하기로 원하고 찬송은 그냥 입 닫고 있고 그게 안 돼요. 여기 다 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우리 자체가,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부터 바라던이라고 했죠. 전부터 바랐습니까 이것을? 예, 이게 바로 마땅히 할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할 때 이게 전부터 바라던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한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하고요. 교회 역시 그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주로 공적인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죠. 자이언 CC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자이언 CC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추구하는 것을 교회의 제1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이언 CC의 두 번째 사명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에도 예루살렘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없는데요?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시온은, 자이언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이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면 자이언, 즉 우리말로 시온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도성으로서의 예루살렘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섞었을 때도 많아요.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시온은 본질적으로 모두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도성이라는 의미의 시온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희미하게 모형으로 나타난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된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담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감당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그곳에 두신 아담을 통해서 당신의 통치가 온 지구상에 미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시온을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에덴 동산이 점점 더 발전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있으면서 결국은 이 아담이 다스린 에덴 동산이 시온과 같은 곳이 되었을 것인데 타락으로 인해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중단되거나 좌절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온이 이 땅에 등장하기까지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결국은 다시 시온이라고 하는 이곳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 사무엘하 5장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때는 언제입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때가 바로 사무엘하 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통합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난공불락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치러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얼마나 그 요새가 든든하든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은요 너무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치러 오는 것을 보고 산성 위에서 이렇게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습니까? 사무엘상 5장 6절에 이렇게 놀렸습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자기들 가운데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만 남는다 해도 예루살렘 성을 방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차 있었죠. 실제로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만큼 예루살렘 성은 점령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맹인과 좀 다리를 저는 분들을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선교단체 있을 때 모시던 우리 대표 목사님도 다리를 좀 저셨어요.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셔서 목발을 늘짓고 다니셨고, 그분에게는 이제 우리가 차를 이렇게 후원자들이 차를 사서 드렸는데 티코를 사드렸어요. 뭐 이렇게 근데 운전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늘 티코를 몰고 다니셨는데 장애인 표시가 뒤에 이렇게 붙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다른 사역자 한 분과 함께 그 티코를 어떻게 타고 가게 됐어요. 가는데 옛날에는 좀 그랬잖아요. 막 도로상에서 막 추월도 하고 막 끼어들기도 하는데 어떤 차가 우리가 빨리 안 비켜주니까 화가 났든지 막 심하게 추월해서는 앞에 급정거를 해버렸어요. 뭐 싸우려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장애인 그 표시를 보고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뭐 나와봤자 장애인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앞에 딱 급정거에 딱 하시고 딱 서서 막 나와서 씩씩거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왜소하고 작지만 옆에 운전하시는 우리 사역자가요, 우리 덩치도 크고 뭐 인상도 좀 그런 친구네요. 그분이 갑자기 팔을 걷어들더니 딱 나가서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뭔 일인데 하니까 아닌데요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 그리고 뭐 다리 저는 분 이런 분들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여부수 사람들이 그랬죠. 자기들 가운데 맹인과 다리 저는 자만 남아도 너희들 이 성 점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성을 점령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정말 이 통합 왕국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건설하고 또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시온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을 알아서 이 통치본부로 반드시 그곳을 빼앗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점이죠. 웬만하면 이것은 어려우니까 다음에 점령해야 되겠다고 물러갈 수 있는데 반드시 이것만은 빼앗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루살렘 시온으로 삼으시고 여기서 이스라엘 유다 전역을 통치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성을 점령하기로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전략을 주셨죠. 기혼셈이라고 하는 수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몰래 그 성에 침투할 수 있는 그 길을 보게 하셨고, 그 길을 통해서 다윗의 용사 몇 명이 올라가서 결국은 그 성문을 열고 그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그리고 9절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시온성이 곧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면 내 마음에 시온성이 건설되면 곧 그것은 나의 마음에 거룩한 도성이 나의 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서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시온성인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다윗성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온이 드디어 이 땅에 물리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중단이 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죠. 이번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계속 깨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타락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라진 이후에 우상 숭배가 계속 진행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제는 이것은 시온이라 할 수 없다. 나의 다스림이 전혀 있지 않다.
해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시온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에스겔 8장 16,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시온성, 시온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25명이나 된 사람들이 모여서요, 태양신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얼굴을 향하고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폭행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에 보니까요, 심지어 그들은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이교도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양신을 숭배한 자들은 태양으로부터 신성한 기운을 받아서 자기들이 막 기운이 충만해진다고 여겼어요. 뭔가 유사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런 거 다 항상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신을 이렇게 섬기는 과정 가운데, 태양의 기운을 받는 가운데 내가 호흡을 하면, 숨을 쉬면, 인간인지라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쉬면 그 나에게서 나오는 숨결이 그 태양신의 신성한 기운을 흐린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비슷하죠.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침해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태양신을 이렇게 숭배하는 동안에는 나뭇가지를 잘 다듬어서 코마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끼워서 호흡이 나오지 않도록, 자기도 모르게 코로 호흡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막고 태양신을 섬긴 거예요. 이런 짓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의 시온 건설 계획은 다시금 중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역시 또 다른 길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물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람들의 마음의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놀라운 방식입니다. 이는 본문 2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라고 하는 예언이 영적인 방식으로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 씨앗이 제대로 싹트고 자라난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건축에 비유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에는 시온의 터가 닦여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터 위에 시온을 건축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밀로에서부터 망대를 쌓고 계속해서 그것을 확장해 가면서 점점 더 강성해져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시온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건축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정상적으로 건축해도 건물이 크고 웅장할수록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뜻밖의 상황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살던 집 근처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데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공되기까지 무려 10년이나 걸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건축물은 터만 닦아놓고 도무지 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건축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터만 놓여 있거나 또 건축이 느리게 진행되는 일이 너무 흔하게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자이언 CC의 사명은 뭡니까? 바로 모든 성도가 정상적으로 그 내면의 시온을 건설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터만 닦아놓고 멈춰져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면에서 다스리시는 그 시온이 건설되기 위해서는요, 시간뿐만 아니라 영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해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이런 시간과 영적인 훈련이 함께할 때 놀라운 건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원수이자 우리의 내적인 사탄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늘 그래왔듯이 이 시온이 건설되지 못하도록 온갖 수를 동원할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수법이 바로 유혹과 우상 숭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인이 바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고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유혹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시온이 건설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가장 약한 유혹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유혹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의 유혹에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유혹에 약합니다. 사탄은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면을 타고 그를 유혹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상 숭배는요, 우리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높인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심지어 자식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자식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가 유혹이나 우상 숭배에 빠져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우리 내면에 예루살렘 건설이 멈춰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태풍이 치는데 건설을 하고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유혹에 빠져서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뒤죽박죽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시온을 건설하시겠어요? 멈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온이 제대로 잘 건설되고 그렇게 시온이 이루어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정말 어떤 일이 날까요? 2절 후반절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지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 정말 그 마음에 시온이 건설된 이런 자들이 함께 모아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에 시온에 건설된 자들이 흩어져 있지 않고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요, 강력한 힘을 발산하게 됩니다. 주변에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이 공동체로 이끌려옵니다. 우리 자이언 CC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이언 CC의 세 번째 사명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상심한 자들과 상처 입은 자들이 넘쳐납니다. 네,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도 크고 작은 상처가 다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의 상처에 대한 말씀은 아니죠. 예, 상심했다는 말 자체가 육체적인 상처를 입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문자 그대로 마음이 상했다는 뜻이고요. 우리의 지정의를 구성하고 있는 혼의 상처가 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육체의 상처를 입으면 자기가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상처가 좀 크다 싶으면 의사를 찾아가서 상처를 치료하죠. 그리고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저도 한 달 반쯤 전에 왼쪽 새끼손가락을 좀 접질러서 두 번째 마디가 계속해서 아픕니다. 병원을 찾아야하는지 아닌지 좀 고민 중이에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 병원에 가야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고 느껴지니까 그렇게 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혼의 상처, 즉 상심한 것은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절로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 상처가 덧나서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정신적 증상으로 나타나죠.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거식증, 불안감, 강박증세, 불면증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약물로 치료할 수도 없고 건강식품으로 치료할 수 없어요. 예, 이게 상심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원이 다루어져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이런 증세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로 심해져도 치료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별로 가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치료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육체적인 상처는 당장 눈에 띄므로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치료의 필요성을 금방 알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고 말해주죠. 여기 피가 막 나요. 병원 가세요. 이렇게 말해주죠. 근데 정신적 상처는, 혼의 상처는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짐작할 뿐이지 직접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혼의 상처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울증 좀 심하신 것 같은데 병원에 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뭔가 이것은 금기시되어서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죠. 예. 육체적인 상처는 그러나 그렇지 않죠. 당장 눈에 띄기 때문에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뼈가 부러진 채로 생활하지 않죠. 생활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직장이 급해도 뼈가 부러진 채로 직장을 뭐 출퇴근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리에 일단 깁스를 하고 다 나을 때까지 걸을 때마다 목발을 사용하면서 조심합니다. 그러나 상심으로 인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요, 이상하게 그냥 참고 잘 견뎌요. 왜 그렇습니까? 혼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병원이 없잖아요. 다리가 부러지면 정형외과, 그죠? 이가 아프면 치과, 눈이 안 좋으면 안과 다 있는데, 그러면 내 혼의 상처는 정신과, 정신과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간대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상담 치유가 많죠. 그리고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 그러나 생각보다 혼의 치유가 쉽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것까지도 연결되어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상담 치유하는 분들이 혼의 상처까지 치유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담도 여러 차례 해야 될 뿐더러 상담을 통해 완치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혼의 상처는 제때 치유가 되지 않고 점점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에서도 나타나서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이웃 간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다 대부분의 경우 혼의 상처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자이언 CC의 사명이 바로 혼의 문제로 인해 상심한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교회가 무슨 상담 전문 기관이라고 되나요? 상담 전문 병원인가요? 물을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낙심한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낙심해 있던데, 자이언 CC는 무슨 수로 이런 사람들을 고치겠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상심한 모든 사람을 반드시 100% 고칠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일반 병원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 암이라든지 중환병원 가진 환자에게 선생님 암입니다. 근데 우리 병원에서 100% 고쳐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고쳐지지 않는 것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상심한 자들도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독특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이언 CC 역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마음을 담은 찬송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내면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온을 건설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이 시온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얻은 혼의 상처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심한 자들과 상처 입은 자들을 고치고 싸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명의 길을 이루는 길을 함께 가게 됩니다. 오늘 모인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이 길에서 나가지 않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한 가족 한 공동체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 시간 들은 메시지를 내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 핵심되는 이 구절을 몇 번씩 하가의 방식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되뇌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지에 주신 그 부어주신 그 마음, 여러분 마음에 클릭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메시지가 여러분 내면화가 되고요, 여러분 속사람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 내면화를 위한 한 2-3분 정도